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내송 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8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궁전, 성전들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을 사랑하며 또 세상에 집중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아가오니 물이 바다 덮는 것 같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오게 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전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에 임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세상과 버담에 짜가며 사는 시간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 험한 세상에 더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 생활에 많이 위축되고 아버지 힘든 삶을 살게 하여 살고 있는데 하나님, 무더운 날씨도 아버지 장마비로 인하여서 무대를 시켜주시고 마스크를 쓰고 일하는 아버지 우리에게 조금의 불편함도 덜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구촌에 대재앙을 일으킨 이 피조물인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는 사람의 힘이나 과학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사오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이 세상을 하나님 더 이상 징계치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러가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이 지구상에서 어떠한 바이러스나 악성 아버지 모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모든 악성지 물질들이 한 마리도 살아생전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멸시켜 주셔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지구가 안정과 번영을 추구하며 행복한 삶을 이루는 지구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땅을 아버지 치료받고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더 이상 아버지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 남북이 분단된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람의 힘으로 남북을 통일시키려고 사람의 생각이나 여러 가지 의견으로 모아서 하나님이 통일을 시키려고 했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도 불안과 공포의 전쟁의 위험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서야 할 때인 것을 저희들이 믿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창조주의 능력, 초자연적인 힘으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으로만이 통일되어야 남북의 아버지 이상 없이 이 나라가 아버지 이 한반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세계 열방을 아버지 일대가며 우리 한반도가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 예배가 하루같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한보다도 옛날 북한에서 대부흥회가 일어났던 것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때를 완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으로도 더욱더 믿음의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교파로 분리되어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 통일될 수 있도록 통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여러 교파들이 지금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님 각 교파들의 교계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 통일되어서 한 가지 천국 복음을 전하며 천국 지향을 넓혀가는 일에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애교회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후반기부터 시작하는 우리 교회 학교 예배와 우리 일반 성도들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미래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아버지 교회 학교에서 자라는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날로 달로 부흥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를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는 아버지 새로운 일꾼들 리더들이 더욱더 많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들과 우리 전사님들, 교사들, 우리 일반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는데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에 퍼져나가는 27,000여 선교사들을 위해 항상 우리는 가지 못하지만 보내는 선교사로서 하나님 물질과 기도로 아버지 헌신과 봉사를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아버지 진리의 터전을 세워졌사오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성전에서 강같이 흘러나와 지역사회를 정화시키고 대한민국으로 세계 열방을 정화시키는 초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십자가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둠의 권세, 어둠에서 방황하는 아버지 불쌍한 영혼들이 예수의 참빛을 보고 성전으로 몰려들어 영혼을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달마다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잊지 마시라고 하는 말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루 한 주간을 세상에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성북지방
아버지 감리사로서의 소중한 사명도 무리 없이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피곤치 않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천국 지혜와 복음을 아버지 충만히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찬양으로 아버지 영광 돌리는 하고 찬양대와 또 아마 여러 가지 예배위원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0장을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귀하게 여기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믿음도 지켜주셔서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감사의 마음 정성껏 담아 이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뜻을 따라 쓰여지는 곳에 생명의 역사들이 구원의 역사들이 풍성히 맺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제 7월을 보내고 8월을 맞이하게 되는데 주님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삶의 의욕을 주시고 뜨거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은혜로운 일들 아버지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말씀 붙들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온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넉넉하게 하시고 놀랍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말씀 붙들게 하시고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모두들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 앞길을 복내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다니엘 기도 릴레이를 7월 6일부터 3주간 동안 총 198명이 동참하여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동참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8월 월삭 특별 새벽 기도회가 8월 1일 토요일 오전 5시 20분 대회실에서 있습니다. 찬양은 비전과 드림 지역에서 해주시겠고 기도는 이윤직 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차량은 두 곳으로 운행되며 8월의 기도 제목을 담아 감사헌금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8시 1부 예배로 드리고 10시 50분 2부 예배로 모입니다. 영상 예배는 1부 예배를 녹화하여 11시에 보내드립니다. 교회학교 예배는 부서별로 모이고 3040 한사람 공동체는 주일 오후 2시 줌 화상 예배로 모입니다. 점심 대신 두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주방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여 시 준수해야 할 규칙들을 꼭 지켜주시고 수요 예배 및 금요 심야 기도회는 유튜브에서 장희감리교회를 검색하셔서 올려놓은 말씀 묵상을 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교회 헌금 계좌 번호를 확인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위원회의가 2부 예배 후 우양실에서 있습니다. 모든 기획위원들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8월 교사원회가 다음 주 오전 9시 30분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회학교 모든 교사들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이사 소식, 박영희 집사님께서 의정부 신곡동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넓고 황량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와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차돌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제사를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다짐합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참으로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며 절한다면 당신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과 똑같이 당신들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가 함께 영광드립니다. 우리 하우 찬양팀이 사실은 더 많은데 다 모여서 연습하는 게 좀 무리일 것 같아서 3명까지만 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요. 우리 3명의 팀원들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사랑의 인사 침 튀기지 않게 아주 조그맣게 한번 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깜빡깜빡할 때가 있지요. 그게 심해지면 건망증이라고 합니다. 아마 모두들 가벼운 건망증 때문에 낭패를 당한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건망증과 관련된 그 유머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건망증이 아주 심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남대문에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탔다고 그래요. 기사님, 남대문으로 가주세요. 이 남자는 택시를 타고 한참을 가다가 갑자기 당황이 됐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깜빡한 것입니다. 한참 망설이다가 택시 기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사님, 죄송한데 제가 어디로 가자고 그랬지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은 택시 기사가 깜짝 놀라면서 그랬다고 그래요. 아니, 손님 언제 탔어요? 이건 그런 걸 보고 도찐개찐이라고 그러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친구들 몇 명이 만나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다가 한 친구가 건망증이 심한 그 친구를 향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만나서 골프를 치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좋지, 그러자고. 그런데 잊어버리기 전에 수첩에 적어 놔야 되겠구만. 그러면서 이제 수첩을 꺼내가지고 적어 놨대요. 이제 식사가 끝나고 헤어지게 됐습니다. 약속을 제안했던 친구가 확인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이 친구, 이번 주 토요일 골프 약속한 거 잊지 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수첩을 꺼내가지고 보면서 하는 얘기가 오라, 안 되겠네. 벌써 선약이 돼 있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적어놓고도 이게 그 친구와의 약속인 걸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럴 때 참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요즘엔 왜 그렇게 비밀번호가 많은지. 우리가 외우고 살아가야 될 게 참 많지 않습니까? 저도 어느 때는 집 앞에까지는 왔는데 비밀번호가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황당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뭘 하죠? 메모하죠. 메모 습관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이 마음에 잘 새겨놓아서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누구를 잊지 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잊어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잊게 됩니까? 두 가지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려움을 당할 때 그만 하나님을 잊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믿어도 별것 없네.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별것 없네. 그런 의심이 들어지고 그런 시험이 오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케이스는 반대로 내 인생이 잘 될 때, 그때도 하나님을 잊게 되는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들이 살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일들이 응답이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만족스러울 때, 그때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12절로부터 14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선포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참 얼마나 간사한지요.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리고 살만하면,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마음이 달라져요.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옛말에도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의 걱정이 그런 거예요. 백성들이 앞으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건데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집 문제가 해결되고 재산이 넉넉하게 되어지면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봐 크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한마디로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표입니다.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생길까요?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시편 14편 1절을 보십시오. 교만하면 어리석어져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교만하면 하나님 순종을 거절하고 자기의 의지를 고집합니다. 이게 교만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역대하 36장 12절을 보면 유대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등장하는데,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래야 다시 희망을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시드기야 왕은 겸손하게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는 자기의 생각과 의지를 고집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 받는 거예요. 결국 나라를 잃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는데 두 눈을 잃어버리고 그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하다가 그만 죽는 불행을 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교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고 자기의 영광을 과시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에요. 이 헤롯 왕이 한 번은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의 이 군중들이 이 왕의 연설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하나님의 소리다. 대단한 연설한 거 아니에요. 그런 반응을 얻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은 하나님을 잊고 산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서 그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고 말았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교만하면 인간의 욕심과 정욕을 추구합니다. 인간의 욕심과 정욕을 추구하는 것, 그게 교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은 교만한 자들이 빠지게 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추구하는 거예요. 거기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요즘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노골화되고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가 불러지면 그 다음은 쾌락을 추구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얻은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는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욕심에 빠지고 정욕에 빠지면 섹스의 유혹에만 빠지게 됩니다. 그 틈바구니를 뚫고 동성애가 독버섯처럼 생겨나는 것이죠. 지금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소수의 사람들의 인권도 존중히 여기고 차별하지 말자. 참 그냥 그 단어만 보면요 근사해요. 그럴듯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 성경하고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동성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이에요. 이게 이제 국회에서 법으로 제정되고 나면 동성애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지어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이라고 막 얘기하면요, 문제가 돼요. 처벌받습니다. 예레미야 레위기 18장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여자와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안 된다. 그것은 망측한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동성연애하는 행위를 망측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레위기 10장 13절 보면 남자가 같은 남자와 동침하여 여자에게 하듯 그 남자에게 하면 그 두 사람은 망측한 짓을 한 것이므로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건 뭐 얼마나 엄격한지.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약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신약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는 성경 여러 곳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신앙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절대 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요, 남자와 여자 이 둘이 하나 되어 가정을 이루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동성애가 생겨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잘못 지으신 것이냐?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만해졌기 때문에요. 결국 동성애 사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을 보십시오. 동성애에 대해서 개방적인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자들끼리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남자가 여자가 되기도 하고, 여자가 남자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인정해 주기도 하고요. 그런 거 우리도 닮아가자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남들이 왜 뭐라고 하느냐, 뭐 그렇게 따질 수도 있죠. 그런데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교회가 부흥하더라.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더라. 여러분,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까? 반대예요. 동성애 사상이 스며들어오는 곳에 이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간의 교만과 탐욕과 불신앙의 사상이요,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기독교를 공격할 때에 이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공격해 옵니다. 교회를 무너뜨릴 때에 이제는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이것 때문에 갈라지게 하고, 교회들이 그만 갈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교회가 어려워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사탄의 무서운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고대 로마 제국 참 역사 속에 대단한 그 부흥을 자랑했던 나라죠. 근데 이 로마 제국이 무엇 때문에 망하게 됐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강력한 원인 중에 하나는 도덕과 윤리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의 침입이 문제가 아니고 내부적으로 부패해가지고만 망하게 되었는데 그 핵심이 성적인 타락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태리 유명한 폼페이 화산 유적이 있습니다. 폼페이는 로마에서 가까운 항구 도시인데 고대 로마 제국 시대에는 귀족들에게 아주 유명한 사랑받던 휴양지였다고 해요. 서기 79년에 베수비오 산에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때 이 폼페이가 하루아침에 그냥 화산재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지내오다가 18세기 중엽부터 이 폼페이를 다시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발굴하면서 보니까 당시 로마가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제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부유해지면서 윤리와 도덕이 타락했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욕심과 정력을 쫓았을 때에 로마 제국도 멸망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고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그런다고 하니까 우리도 무작정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신앙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이걸 우리는 살펴야 돼요. 신앙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렇지 않은 일이라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반대하고 막아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될까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까? 15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삶에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이유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15절 보면 주님께서는 넓고 황량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와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차돌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16절 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참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17절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18절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막과 같은 인생의 길에서 목말라 해말 때에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여 주셨고 때마다 먹거리를 공급해 주셔서 우리를 생존하게 해주셨어요.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늘 기억하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지금 문제가 있어도요 염려할 게 없어요. 앞으로 어떤 난관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마침내 잘되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잊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다짐합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참으로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며 절한다면 당신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과 똑같이 당신들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까? 참 늘 우리의 관심이 코로나, 오늘은 어떨까? 어제는 어땠는지 이거잖아요.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참 어두워지고 걱정되고 불안해지고. 그러나 여러분, 이 코로나 사건은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모든 일들을 멈추고 생각해보게 하는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과연 얼마나 기억하며 살고 있는지, 얼마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오늘 우리 민족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얼마나 힘써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보게 하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시 제자리 찾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은혜의 기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십시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확신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승리하면서 여러분 7월을 마무리하시고 8월을 새소망 가운데 더욱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넘쳐나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에서 참 생명의 빛이 되어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결단 찬송 부르겠습니다.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늘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자여 등불이십니다. 주님을 늘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소서. 이 땅을 덮고 있는 코로나가 어서 속히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일상을 회복하며 소망과 평화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되 한없이 사랑하신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은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님 말씀 잃어버리고 주님 영광 위에 살지 못한 거,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한 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희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늘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영광 위에서 아버지 충성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는 이 땅을 덮고 있는 코로나 어서 속히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일상을 회복하게 하소서. 소망과 평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주님을 찬송하는 그 은혜의 날이 어서 속히 임하도록 복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늘 주님을 기억하며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우리 장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자녀손들 위해 코로나와 싸우며 은혜를 기다리는 대한민국과 세계 모든 열방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